교독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요. 1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능력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있는 삶을 살지요.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매일 복용하는 약,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용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삶의 이유, 바울의 삶의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8절 봅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로다. 바울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라.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의 삶의 이유가 된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방문한 적도 없는 로마이지만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이것저것에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만큼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이들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가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증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그분들은 은혜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은혜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 두 번째는 기도에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봅니다. 9절과 10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거짓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호감을 위하여서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에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진심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하여서 목소리만 높이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나의 기도를 알고 계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7시 15분까지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증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 쉬지 않는 진심의 기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로인데 목사인데 영혼을 위한 진심이 있냐고요.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진심해야 하고 기도에 진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쉬지 않고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기도의 이유는 만남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절함으로 그들과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멀리 있는 로마 그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도라면서 바울이 아직까지도 이방 세계인 이 중심인 로마에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로마에 대한 진심이 없을 거야. 하지만 그동안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한 것은 그의 의지나 열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신 것,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만나고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 보지도 못한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그들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과의 다시 만남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그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앙교회가 제가 듣기로 200명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그들과의 다시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 성도들 방문에 있습니다. 왜 그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갈 좋은 길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로마에 방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방문의 이유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방문의 이유 첫째, 은사입니다. 11절 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로마를 방문하려는 이유는 그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위함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 그 은혜, 그 능력, 나눔으로 그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를 방문하는 그 이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 교회가 교회를 떠나간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 피차 안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겸손하게 또 조심스럽게 방문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방문의 이유는 첫째, 은사였고 둘째, 열매입니다. 13절 보여주십시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의 삶의 이유, 그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맞나요? 절제, 아니, 오자양충, 사희, 사랑, 희라, 거꾸로 했네. 사랑, 희라, 사희,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 내가 줄줄 나왔는데 아직도 마치 기운이 있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겠죠. 성도로서 좋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분이 또한 믿음이 충만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믿는 자들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온 일이 그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죠.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를 섬김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로마에서도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혔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길이 열려서 로마를 방문함으로 그들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가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쉽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사방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는 지금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이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열매. 전도의 열매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성도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문의 이유 셋째 마지막은 복음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음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영혼 구원하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다 하면서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형리를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세상 일들이 너무나 바쁘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도 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 시간이 있겠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다면 바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대상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곧 주님입니다. 우리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직분만 가지고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희도 성도들인데도 너희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서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이 8:20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ll be with you till the end of the world. So, you make sure share the gospel, pass on Jesus Christ to another.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었어요. 방문하려는 그 이유, 은사를 나누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또 복음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의 이유를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신령한 은사요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인 은사는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인 은사, 열매 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방문의 이유를 감사의 기도는, 기도의 이유는, 열매의 이유는 등등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 이곳저곳에 믿음이 흘러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또 바울의 기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10절에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에서 너희에게 나누어줄 은사,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방문의 이유였어요. 이러한 삶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도 열매 맺게 하려고, 15절에도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바울의 삶의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에 있습니다. 너희에 있어요. 내가 아니라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삶의 이유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고 그 이유를 나에게 둘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렇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삶의 이유는 너희에게도, 너희 중에도, 너희,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감당했던 모든 사역이 영혼이 대상이었고, 주님처럼 바울도 사람 영혼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문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분들을 방문합니다. 전혀 안 하죠. 전부 나한테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저 바깥 세상에 교회를 떠나간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으라는 겁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삶의 이유는, 바울의 삶은, 이유 있는 삶은 빚진 자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빚진 자야. 모든 저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빚을 지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 그러면 그 빛을 그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삶의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나에게서 이제는 저 바깥 사람들에게 향하라는 것, 곧 주님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곧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주님의
마 2820 지상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유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떠난 사람한테 한번 전화하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많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 언뜻 공감이 됩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얘기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시 태어났다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나에게 삶의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이유를 저 영혼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께 있고 주님을 위한 것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손 가슴에 놓고 손을 올려볼까요? 주님, 삶의 이유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저 세상 밖에 영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이 또한 있어서 영혼을 구하며 살겠사오니 아버지여, 무엇보다 먼저 그 복음에 합당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 빚졌사오니 그 빚 갚겠습니다. 교회 떠난 분들한테 전화도 걸고 방문도 해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하여서 빚진 것 갚으며 살겠사오니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담게 하셔서 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리고 기도할지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도 허락하시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간증하며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모두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